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소의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편애의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9월을 맞게 되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자녀가 많으면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자녀가 셋인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은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6남매, 7남매도 기르셨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 키우고도 참 버거워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는 굉장히 다 중요하죠. 자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손가락이 있는데 10손가락이 모두 다 중요하듯이 자녀는 모두 다 중요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래요. 보통 늦게 본 자녀가 그렇다 그래요. 관심이 가죠. 또 몸이 약한 자녀, 또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활동하기가 불가능한 자녀, 또 부모의 생각에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자녀 등등등등. 그러니까 부모도 사람인지라 또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좀 마음이 더 쓰이는, 관심을 갖는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로서 갖는 이런 마음이 더 심해지면요, 그것을 보통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그런데 편애가 되면 이제 차별을 하게 되죠. 차별을 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그것이 별 문제냐라고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제 차별을 받는 그러한 자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곳에 산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17세 소년이 되었습니다. 17세,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러한 학생이겠죠.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더라도 작년들보다도 더 덩치도 크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잖아요. 성숙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요셉에게 더 마음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편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야곱의 편에는 결국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값비싼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힘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입혔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채색옷은요, 어떤 옷이었냐? 바로 여러 색실로 짜고 장신구들로 장식한 소매가 달린 긴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매우 고급스러웠고 아무나 입지 못하고 상류층 인사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옷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색옷은요, 어떤 의미로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옷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듯이, 2절을 보면 나오듯이 요셉도 이제 나이 17세가 되었기에 이제 그의 형들과 함께 집안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 2절.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미 여러 번 치고 있었습니다. 17세가 되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다 자란 몸이었기에 이제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입힌 채색옷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에서 다소 열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12절을 보게 되시면 요셉의 형들은 모두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서 이제 양에게 양을 치게 되었죠. 양에게 풀을 먹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들은 떠난 입장이었지만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2절에서는 같이 양을 쳤는데 형들과 함께,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형들을 따라서 가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중간에 아버지께서 채색옷을 입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양떼를 친다고 하지만 그것을 즐겨 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자녀 입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양을 쳐야 된다, 그런 의무감에서 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양을 쳐야만 했는데 요셉은 예외였어요. 아버지가 그리 만든 것이죠.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요셉은 다른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 양을 치는 일에서도 예외를 둔 거예요. 즉 야곱은 이 정도로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또 요셉이 레아보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살아가는 아내로부터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에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야곱은 이런 편애의 최대 피해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놓고 보면 실제로 야곱은 아비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형 에서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부모와도 상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떨어져 지내야만 했죠. 누구보다도 그러기에 이 편애의 피해자라고 할 만한데 본인이 지금 앞장서서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자신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리 요셉을 편애했다고 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아비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편애는 이기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는요, 이 편애를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그래요. 그러게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편애는 결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아닌 거예요. 편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심해져서 편애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이 편애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참한 종말로 이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편애에 대해 경고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앞으로는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는 편애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텐데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